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만세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진정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7천만 민족이 하나 되어 더욱 부강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되고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나온 60년의 세월 동안 고난과 영광의 시간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하셔 세계적인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조영규 원로 목사님 더욱더 신원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영훈 담임 목사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거대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질변하여 되어 주셔서 이후로도 더욱 눈부신 발전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거룩한 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또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사 문제는 해결받고 병든 자는 치료받으며 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사랑이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귀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60년을 하루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이번 북미 회담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33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대한민국을 살린 것처럼 이제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 북한을 살리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남북의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제목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첫 번째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 예수님의 절대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선교의 대위임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절대지상 명령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날마다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전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부흥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에 힘쓸 때 교회가 부흥하고 그 나라가 선교에 힘쓸 때 그 나라가 부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같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쳐서 전도라 그러고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나 선교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만방에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말씀하는데 죄와 절망에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고 변화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저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방에 전해야 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반드시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됩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그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호적의 이름이 올라가야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알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교적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의 한 멤버가 되어서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일생일대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 심판을 받고 절망과 절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 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축복이 없고 더 큰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 캠브리지 대를 나온 스터트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그는 영국 최고의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크리켓은 영국식 야구입니다. 그런데 그 크리켓을 얼마나 잘했든지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리겠다. 크리켓에 쏟았던 정열과 의지를 이제 그리스도께 드리겠다.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부자였는데 가진 것을 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인도에 가서 선교하고 50세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은퇴란 없다. 그래서 아프리카 콩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히게 된 케임브리지 7인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웩이라고 하는 단체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이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아프리카에 갔다가 우리 교회 선교사가 된 분이 임면신 선교사입니다. 생전에 그는 이와 같은 글을 남깁니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죄라고 믿기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 복음화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보기로 결단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서로가 시작하기만을 기다려왔다. 이제 기다림의 때는 지났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일어나 세우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장차 저 천국에 갑시다. 할렐루야.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저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도 그것이었습니다. 이 목사 힘써 십자가의 복음 전하다가 모르는 날 저 천국에서 만나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을 전도하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나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힘써 전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신 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엔 말을 참 잘해요. 어떤 분은 전화를 갖다가 해보면 1시간도 2시간도 뻥뻥뻥뻥 뭐 이렇게 할 말씀이 많으신지.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담대함이 없어 입을 떼지 못합니다.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담대함이 임해야 되는데 그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는 하나와 같습니다. 성령, 권능, 증인. 만약에 내가 증인이 아니라고 하면 권능을 못 받은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반드시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러라. 할렐루야. 권능이 임하면 표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이 따르게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5가지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봉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먼저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우리 먼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절망과 고통에 처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귀신에 들린 모든 자를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은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게 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신앙이 약하고 자주 흔들리는 사람을 미혹해서 사이비 이단으로 끌고 갑니다. 또한 귀신은 점치게 하고 거짓말하고 귀신은 더럽고 귀신은 악한 일을 행하고 귀신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귀신은 사람을 배반하게 만들고 사람을 억누르고 죄짓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음란의 귀신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모든 잘못된 귀신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사람도 자꾸 그런데 미혹돼서 잘못된 자리에 가면은 잘못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 세상적인 물질의 유혹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유혹합니다. 도박장에 이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 땅에 카지노가 생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폐인이 됐는지 모릅니다.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를 미혹해 하는 영에 끌려 들어가서 도박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온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1년 동안 150억을 갖다가 잃은 사람이 있어요. 야, 그 돈으로 좋은 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잃고 가지고 갔던 자동차까지 다 잃고 폐인이 돼서 노숙자가 되어서 그 주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 잘못된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고 저주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받을 때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우리말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30분 이상 하기 힘들어요. 아니 10분 이상 하기도 힘듭니다. 아닙니다. 5분도 힘든데요. 기도할 게 없어요. 5분 정도 하고 나면.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3분도 1시간도 2시간도 얼마나 기도가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주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하는지. 토요일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2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새 방언으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막힌 담이 무너지고 답답했던 것에서 노연함을 받게 되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러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다음 뱀을 집어내서 내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16장 18절에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그냥 진짜 뱀을 집어 올리려는 줄 알고 뱀을 집어 올리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 아닙니다. 이 뱀이 독사입니다. 독사. 이 살아있는 뱀을 집어 올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뱀과 같은 존재를 집어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했습니까? 뱀이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뱀의 유혹을 듣고 먹으면 정령 죽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덮어덮어 받아 먹은 거예요. 또 그 명령을 직접 받은 아담도 주니까 먹으면 안 돼, 토해야지, 토해내야 될 것 같다, 자기 덮어덮어 받아 먹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타락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뱀의 존재를 찾아내서 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이 뱀을 집어내야 됩니다. 불순종의 뱀을 집어내고 원망불평의 뱀을 집어내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거짓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뱀을 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내 삶 속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삶에 뱀이 와서 거짓말을 통해서 그를 세뇌시켜가지고 뱀에 확 물려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거짓말의 뱀을 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이 거짓말하는 뱀은 물러가라! 집어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뱀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뭐 삶아먹기도 하니까 뱀은 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우리가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물고 있는 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뱀을 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우리를 물을 수가 있어요. 물어서 독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은 시적으로 우리가 무슨 이 물 같은 걸 마시다가 독이 들은 물을 마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독을 갖다 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독이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남을 참수하고 거짓말하고 물어뜯고 그래서 그게 독을 뿜어내면 그 독이 그에게 퍼지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누구 말 한마디 듣고 완전히 막 흥분해갖고 분노하여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 안에 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독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해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잘못되는 것이 그 삶에 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의 독, 원망의 독, 불평의 독, 분노의 독. 분노한 사람들이 그 분노에서 입에서 독을 쏟아내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 독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게 화를 잘 내고 입에서 독한 말을 뿜어내는 사람이 돌아서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런 분 봤어요. 걸핏 한번 화내면서도 저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아니 그 앞에서 화를 입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상처 입히는 이 독은 이 시간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부모가 화가 나서 자식에게 험한 소리를 할 때 자녀가 그걸 마음에 담고 있으면 평생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 독을 치료받고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때 할 말 아는 말이 있는데 싸울 때는
감정이 상해갖고 이 말 저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주저앉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참 행복한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말은 못하지만 사랑을 표현, I love you,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분들은 한 번도 제 앞에서 욕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합니다. 늘 내가 동경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이쪽에 농화자들 좌석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사랑합니다 표현하면 다들 사랑합니다. 그분들은 화를 내는 법도 없고 소리 지르는 법도 없고 욕하는 법도 없고 늘 I love you, I love you.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말하는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보다 참 부족한 게 더 많구나. 말을 안 하면 차라리 죄라도 안 짓지. 말을 하니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말하니까 남 욕하고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말을 하게 되니까 상처를 줘서 상처가 뿌리가 내리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언어 폭력을 통해서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오늘 이후로 돌아서서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배려하는 말만 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18절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기독의 신앙은 치료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분지가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어제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오늘도 병을 고치시고 내일도 병을 고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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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병을 고치십니다.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도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사도 주시고 약도 주셨어요. 그런데 의학으로 고치지 못한 병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관계의 병, 모든 병을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유의 종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아프리카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독일에서 태어나 9살 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아프리카 지도가 쫙 나타나더니 위로부터 아래까지 피가 쫙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넌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1967년 남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난 이후 평생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힘썼습니다. 처음에 5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수백만의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의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7,400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운동과 신유사역으로 치유와 기적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제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무당들입니다. 아프리카는 무당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우리 밥줄 다 끊어놓는다 그래서 센 무당 4사람이 우리가 한번 이 사람을 악한 영으로 넘어뜨려버리자. 우리 귀신을 불러다가 저 설교한 사람을 마비시켜버리자. 그래서 동서남북에 4사람이 딱 앉아갖고 이제 목사님이 강상에 올라가면 귀신들이 소리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무당들이 딱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올랐어. 할렐루야 하니까 4명이 쿼장탁 날아가서 버렸어요. 그래서 4사람이 우리 힘 갖고는 안 되겠다. 더 센 사람, 센 무당 데려와야 됐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센 무당 데려오놓고 올라가면 저 사람을 저주하십시오. 그래도 그날도 할렐루야 하니까 그 센 무당이 그냥 심장마비가 나가 자빠져 버렸어. 그 무당이 회의하고 예수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당이 목사님에게 나중에 정신이 들어서 말합니다. 본케 목사님, 저는 오늘 당신이 믿는 예수가 제가 믿는 루시퍼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케 목사님은 작년 나이지리아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집회를 하고 사역을 은퇴합니다. 이때 170만 명이 참석했고요. 84만 5,875명이 회심하고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8천여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지나간 사역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독교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성령은 전도를 위한 담대함과 이적, 기사, 표적의 증거를 가능하게 하신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이 주신 사명감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늘 함께 있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다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이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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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